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그 신년 첫날에 6시간 동안의 집회가 있었고요. 13절에 보면 이제 그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 7월 2일이죠.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의 이스라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중에 14절에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초막절은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8일 동안 거주하는 그런 절기를 가리킵니다. 초막절 규례는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말씀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16절과 1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지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한, 이게 8일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아까 13절에 그 이튿날이라는 것이 7월 둘째 날, 7월 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2일날 이 초막절 규례를 발견했지만 실제로 이행한 것은 15일이었을 겁니다. 한 13일 정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들이 충실히 준비한 이후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 답이 레위기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불가피하게 광야를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처음 애굽을 빠져나왔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바로 그 장막에서 초막에서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데는 초막은 아닙니다. 장막입니다. 텐트 같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어서 거주하라고 하지 않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주하게 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추측한 데는 아마 이 장막보다는 초막이 훨씬 더 거주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초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에서는 추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식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 초막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내는 동안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8일 동안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초막절 규례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레위기 23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기 언급되어 있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초막을 장식하기 위함입니다. 초막은 이제 나뭇가지와 풀 혹은 이파리가 많이 달린 나뭇가지, 작은 나뭇가지 이제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일 리는 없죠. 근데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어떤 실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가지,
종려나무 가지.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또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은 다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꽃들을 다 구해가지고 초막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는 것은 아주 엉성하고 불편한 초막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물이 없어 그들이 관할 때는 심지어 바위에서조차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 그들이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그들도 그 땅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생각해야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던 것은 그런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초막 같은 곳에서 살았겠지. 고단하고 힘들었겠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까지 잘 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런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혹은 교회적으로든 혹은 민족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초막절은 과거에 대한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포함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켜라. 결국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농경시대에 추수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곧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명절이 굉장히 좀 빨라서 이렇게 핵과일 생산에 내야 하는 농부들이 굉장히 근심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추석 때마다 한가위와 같아요라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이 가을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곤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시대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했던 것은 지금 자신들 앞에 놓여진 이 추수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도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은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란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자석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모래밭을 이렇게 이제 휘저으면 그 자석에 쇳가루가 묻어 나오는 그런 놀이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자석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훑어보면 은혜라는 쇳가루가 굉장히 묻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몸 건강하고 시간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think입니다. 감사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thank입니다. 이 둘은 원래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쎄했다, 그거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실로 놀라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초막절 교훈을 통해서 미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차 받을 은혜를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여러 구약의 절기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과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지나간 모든 선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합니다. 미래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미래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현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제 좌측은 과거입니다. 생각보다 손바닥이 크죠. 이쪽이 과거입니다. 자, 과거에서 쭉 걸어와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주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 가지는 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추수감사절을 겸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와 물이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짓고 그리고 소출을 얻으려면 제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이 추수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에도 때에 따라 많은 비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을 조건하여 주셔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었다.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 옛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까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쓸 것을 채우시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도 이처럼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장차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마땅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물론 뭐 짧게 그런 때가 있었지. 근데 조금 평안하려고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조금 괜찮아 싶으려고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눈물도 있었고 한숨도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나간 세월도,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379장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내 주님,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찬송을 가끔씩 부릅니다. 신방을 가서도 이 찬송을 불렀던 적이 많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내 가는 길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처럼 어둡고 힘겨운 인생의 걸음이지만 내 빛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찬송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이전에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장래에도 어쩌면 내 앞에 험산졸령 또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이 찬송가 379장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캄캄한 밤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전에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초막절이 가지는 미래의 의미입니다. 장차 받을 은혜를 소망하라는 것.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초막절이 주는 미래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과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본문 이전에는 초막절을 거의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초막절 규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깨달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과 초막절의 의미를 누린 것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초막절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과거의 의미도 있고 현재의 의미도 있고 미래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혹은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어찌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나 하겠으며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를 굉장히 의미 있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깨닫는다 혹은 깨닫게 한다, 지적인 반응이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적인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적인 반응,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반응,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너무 자신의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 라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마음에 벅찬 기쁨이 있든지, 감동의 눈물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찔림이 있든지,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데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초막절 규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가야 정상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로소 온전히 반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깨달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의 조화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반응인데, 그 가운데서도 순종이야말로 이런 말씀의 자세나 말씀의 반응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지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의지적인 반응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켰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고단한 일입니다. 요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는 캠핑 해보신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캠핑이 아무리 재미있고 좋아도 8일씩이나 집 나가서 캠핑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켜야 돼요. 더군다나 초막은 요즘의 천막처럼 지내기 편한 곳이 아닙니다. 초막은 이렇게 나뭇가지, 좀 굵은 나뭇가지겠죠. 그걸로 이제 뼈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무로 뼈대를 만들면 중간중간에 이제 빈틈도 생기고 그러겠죠. 이제 그곳을 이파리가 많이 달린 잣나무가지나 풀로 막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을 완성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낮에 덥습니다. 한낮 온도가 50도씩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 산나무에서 잘려져서 초막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이파리가 많은 잣나무 가지나 풀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하루 이틀 되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불편한 대로. 그런데 둘째 날부터 셋째 날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파리나 혹은 풀들이 말라서 부서부서 떨어지죠. 그래서 빈틈이 생기죠. 햇볕 들어오죠. 먼지가 날리죠. 이 초막은 굉장히 불필요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동안 초막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엉성해진 초막에 거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고역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십시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많은 곡식을 얻고 많은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죠. 그런 기쁨과 평안한 속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끌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여전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초막절을 지킨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 은혜와 교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받은 도전이나 은혜나 깨달음이 각기 다를 겁니다. 하나님, 제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교훈과 은혜인 줄 알고 이것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옵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와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받았거나 혹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지나간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은혜를 베푸셨거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곧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름으로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비롯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명절을 맞아오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가득한 이번 명절,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